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한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족장에 해당하는 낫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나사에서 나온 단어로서 백성 위에 들려서 올려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영역 성경은 나시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영역 성경은 나시라고 하는 말을 인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구별된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계명을 따라 살았는데도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고의성이 없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셈이라고 하는 말은 유죄가 된다,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죄 제물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다루는 예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셈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죄를 지었다,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는 유죄이다라고 형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족장이 계명을 범하고도 자신이 죄를 계속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하는 말은 앞선 12절과 13절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로 2절에서는 이제 그릇된 수로 번역된 히브리어하고 동일한 비시가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계명이나 규례나 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실수했다, 비틀거렸다, 잘못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릇 범한 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나 연약함, 믿음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생겨난 죄가 아닌 고범죄, 즉 고의적으로 지은 죄,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지은 죄,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죄와 같은 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속죄제로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통해 형벌에 처해질 따름이었습니다. 한편 그릇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깨우침을 받거든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말을 의미상의 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을 지극하면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면 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죄를 주어로 하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족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도록 목사가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목사가 자기를 쳤다고 그러고 자기를 배척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문의 수염소는 어미 암염소들의 새낀 수염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의 말씀 맨 뒤에는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염소가 수컷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수컷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족장의 속죄제의 제물이 수염소인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제물이 잘못 드려지는 것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수염소는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제사제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염소는 세이르라고 하는 말로서 털이 덥수룩하게 많이 나 있는 종류의 염소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는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 짐승을 잡는 곳은 회막 바깥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18절에서와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레위기 1장 3절의 설명에서와 같이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염소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번제를 잡는 그 장소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피를 그 손가락에 찍으라고 하는 말에서는 제사장을 소개할 때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인 16절하고는 달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식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 어떤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면 그 직임을 맡고 제비 뽑기에서 담당할 그 차례가 되었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절 30절의 말씀은 6절과 17절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6절과 17절에서는 손가락을 담가야 하는 장소인 피가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본절 30절에서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피를 취하는 도구인 손가락이 강조되었습니다. 본문의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대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와는 달리 족장의 죄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번제단의 뿔은 4개입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족장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와는 달리 성소까지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책임을 맡은 자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부지 중에라도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는 달리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비교적 죄를 다루는 일이 간단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뜰 번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바른 후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붓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보다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 피 처리 방법이 단순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와는 달리 그만큼 집화나 가족이나 개인에 국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어떻게 불살라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화목제 희생의 기름에 대한 규정 중에 염소에 대한 규정인 레위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말씀을 따라서 내장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꼬풀을 화제로 드린 것처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기름은 레위기 3장 3절과 4절에서 나온 여러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모든 기름은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와 같이 단 위에서 불살랐지만 기름 위의 모든 희생 제물은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